오늘 읽으신 본문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해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6년도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간에 문 앞에 이제 서 있습니다. 오늘 벌써 4일이 지나서 오늘 1월 4일 우리 2026년도 첫째 주일 신년 감사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해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달력이 넘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새해는 언제나 정리와 또 기대가 동시에 찾아오는 그런 시간이지요. 우리 올해는 세속적인 달력으로 보면 병오년이라 또 붉은 말의 해라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동양의 간지표에서 병은 불과 밝음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또 오는 말의 해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각오를 하는데 여러분은 올해 한 해를 맞으면서 어떤 각오를 하셨습니까? 올해는 더 저축도 하고 더 잘 살아야지. 또 작년보다 내 행실, 말이나 언어가 좀 더 달라져야지. 이번에는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잘 지켜서 그것을 성취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결심은 있었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았고, 다짐은 있었지만 자리는 그대로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해의 첫 질문을 다르게 던집니다. 너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묻습니다. 오늘 읽으신 사사기 2장은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실패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울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냉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문제는 열심이 아니라 출발점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2026년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또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면서 올해 2026년도를 출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저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루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라 하겠는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말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떻게 그리하였느냐라고 말하고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처음 듣는 명령이 아니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이방 족속들을 따르지 말고 또 그들이 섬기는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조차 살아가라. 뭐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순종하라. 또 믿음으로 살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이런 말을 많이 수없이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반복해서 출애굽 이후로 계속해서 들려주고 들렸던 이 언약의 말씀인데, 바로 익숙한 말씀이 이번에는 그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어떻게 해요? 소리 높여 운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5절에 보면 그 주석을 보니까요,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울음은요, 백성들의 그 울음은 형식적인 감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이제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이제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요즘 교회에서 참 눈물을 보기가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기도할 때, 부교육자 할 때나 또 이렇게 보면 막 새벽마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큰 교회에도 제가 부교육자 할 때도 어떤 분이 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울면서 기도하면, 부교육자들이 가가지고 조용히 좀 하세요. 다른 분들 기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다음날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즘 세태가 많이 바뀌어서 참 말씀 듣고 우는 것이 참 희귀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눈물에는 후회가 담겨 있고 부끄러움이 담겨 있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자체는 나쁜 겁니까? 아니면 나쁘지 않은 겁니까? 울음 자체는요, 잘못이 아니에요. 너는 남자니까 울으면 안 돼 라고 부모님들이 예전에 많이 가르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울음은 잘못이 아니고 통곡함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보다 굳은 마음보다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아파하고 울 줄 아는 마음을, 상한 심령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울었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울음 이후에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절제된 문장으로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울었지만 그 자리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음은 있었지만 방향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의 반응은 있었지만 삶의 자리에 이동은 없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뭐를 드렸더라요?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상의 제단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회개의 말은 있었지만 선택의 기준과 삶의 방식은 그대로였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은 많아졌지만 삶의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임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임의 단계,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것도 일종의 신앙의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신앙은 느끼기는 하지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통곡하고 울기는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어서 마음은 움직였고 눈물은 흘리기는 했지만 발걸음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이전과 동일한 상태를 우리는 복임의 상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 자체가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는 회개는 잘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 내 신앙은 실패한 신앙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신앙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임에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도착해야 될 신앙의 어떤 종착역은 아니고요. 어떻게 출발점과 같아요.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장소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울 줄도 모르고 또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보다는 적어도 복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고 있다는 것만으로 또 우리의 신앙의 감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임의 단계가 출발점은 될 수가 있지만 이것이 목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임이 목표가 되는 순간 신앙은 반드시 정체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보고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은 잘못해놓고 회개하고 또 잘못해놓고 회개하고 또 믿는 사람조차도 그래요. 가서 회개하면 돼. 그리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면 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울고 회개하고 원래대로 돌아가서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그 신앙의 어떤 정체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눈물은 회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곧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곡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통곡이 눈물이 순종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울음은 결국 자기 위로 카타르시스로 끝나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임의 단계에서 멈추어 버린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 잘 아시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문제는 순종을 자신의 판단으로 조정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되 100%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해. 자기가 옳은 것만 또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내가 옳은 것은 순종하고 또 내 생각에 옳지 않은 것은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 순종을 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체면이 중요해요. 내 체면을 올려주는 것은 순종하고 내 체면과 상관이 없으면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도 이 사울은 회개의 말을 했고 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탐하고 있었고 또 사람의 시선 또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는 체면,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울고 회개하는 듯 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의 신앙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나는 복임형의 신앙이 아닌가? 울고 회개는 하고 깨닫기는 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그런 정체성의 신앙은 아닌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복임형 신앙은 눈물로 시작하고 회개로 시작하지만 머무르면 반드시 끊어진다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2026년을 맞으면서 말씀을 듣고 마음을 움직였지만 아직도 그대로 두고 있는 그런 순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작년에는 내가 말씀만 듣고 움직이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내가 한 걸음 더 앞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호수아가 본문은 여호수아 시대를 회상하게 되는데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고, 그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런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었지요. 또 1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구절은 단순히 좋은 지도자 아래에서 신앙이 유지되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핵심은 한 사람의 리더십이 아니라 그 시대 공동체의 신앙이 출발점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들은 감정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이나 상황에서 출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은 언약의 자리에서 시작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신앙을 설명할 때 어떤 성취나 업적을 말하지 않고 먼저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길갈이라고 하는 호칭이 나오게 되는데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할 때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그들이 서 있는 장소였네요. 단순한 지명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발을 디딘 자리, 거기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들은 할례를 회복했고 유월절을 지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붙들었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갈은 승리를 경험한 자리가 아니라 순종을 다시 고백한 자리였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길갈은 순종을 다시 고백한 자리였습니다. 예, 하나님 없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내 삶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자리, 그것이 바로 길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임의 단계가 있었다면 이제는 길갈의 단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단계의 핵심은 전달된 말씀이 아니라 그 전달된 말씀이 우리에게 옮겨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감정에서 결단으로 이어지는 자리가 바로 길갈의 단계이고 깨달음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단계가 바로 길갈의 단계이고 예배당에서 이제 삶의 자리로 옮겨지는 자리가 바로 길갈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의 단계에서 신앙은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은혜 받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도전받았는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디까지 옮겼는가를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은요, 진짜 신앙이 뭔가, 믿음 생활이 뭔가, 내 마음속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은 완성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자리다. 예, 올해 이제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자리, 다시 순종을 결단하고 다시 시작하는 자리.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여러분의 나침판으로 삼고 그렇다고 다른 말씀은 여러분 보지 말고 말씀 카드만 가지고 1년을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큐티를 통해서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면서 순종의 자리로 결단하고 또 한 걸음 나가고 또 결단하고 한 걸음 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의 신앙은요, 완벽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꾼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의 단계는요,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이제 복임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길갈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갈의 자리는 나는 이제 느끼는 데서, 은혜 받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옮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떤 분들은 뭐 거의 그냥 가지만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칭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도 기분이 좋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내가 순종의 걸음으로 옮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 신앙을 잘 보여준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요, 실패 앞에서 울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아이성 패배 앞에서 그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아각의 죄를 제거했고 공동체를 정비했고 다시 이제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길갈은 완성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출발하는 자리, 다시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년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길갈의 자리에서처럼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다시 순종의 걸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이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의 이동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옮겨야 할 발걸음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이 복임의 단계와 길갈의 단계를 살펴보았는데요. 길갈도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길갈은 분명 귀한 자리고 복된 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의 목표를 길갈에 두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목적지는 단 하나인데 지금 읽으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할렐루야. 우리가 도달해야 할 기준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신앙, 또 작년보다 조금 나아진 신앙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분은 진짜 두려움을 느끼셨고 진짜 외로움을 통과하셨고 십자가의 무게를 진지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를 완성하게 되시는데요. 이 고백은 결심이 부족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마음을 추스려내는 결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된 자리에 서 계셨고요. 겟세마네의 기도는 복임에서 길갈로 옮겨간 회개의 장면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 얼마나 깊은지, 그 순종이 어떤 고통을 통과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방향을 정하고 들어가야 할 자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 되시는 예수님의 자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자리는 우리를 부담시키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다. 너도 이만큼 완전해져라가 아니라, 너도 이만큼 완벽해져라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성장하며 다가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로 조금씩 더 가까이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완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품어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은 울지 않은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울으셨는데 예수님의 울음은 항상 순종으로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더 많이 은혜 받고 더 많이 느끼는 신앙이 아니라 더 깊이 순종하는 신앙, 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이제 2026년도 새해 발걸음을 디디는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하는데요. 복임의 단계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또 길갈의 단계는 성장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옮기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의 자리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해 한 해 우리는 느끼는 신앙, 은혜 받은 신앙에 머물지 않고 순종으로 옮겨가고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올해 새해 첫 주를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